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셔서 주님, 단순히 저희들만 채워지기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임재와 그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저희들을 채우고 흘러넘쳐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지경 언저리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목마른 굶주린 하나님 배고픈 길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 값없이 와서 먹고 값없이 마시고 값없이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을 간직한 자 되지 않고 복음이 흘러넘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낭중지추라는 그 말처럼 하나님 저희 안에 감춰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여 저희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어두움 속에 감춰두지만 우리는 그 어둠을 찢고 뚫고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아버지 성취해 나아가고 매일매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을 다 쏟아드리고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갈망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빛 아버지 채워져서 오늘도 저희들이 더 회복하여지고 더 온전하여지고 더 강하여지고 더 능하여져서 아버지 또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 때문에 충만함을 받고 또 주님도 저희들 때문에 기쁨이 차오르시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잔치상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산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아멘.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다 애타게 불러주시고 사랑스럽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음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오늘도 그 음성 듣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한 번 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기억하게 하소서. 성령님,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의 음성 듣게 하소서.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 번 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누가 뭐래도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속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라. 살아가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희가 간절히 확실히 믿기를 원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너는 할 수 없어도 나는 한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한숨 끊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안무를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바라는 모두 내어드리면서 나의 한숨을 오직 주님만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오직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 땅에 거룩하신 주, 항상 동일하신 주님. 주님의 성품을 노래합시다. 다시 오실 평화의 왕자, 예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할렐루야. 영원한 전능하신 주, 항상 동일하신 주님. 진정하라. 다시 오신 평화의 왕자, 만물이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주를 높이세. 보좌의 주님, 주 다스리시네. 주님 말 앞에 멸류관 드려 존귀하신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성축해 찬양합니다. 세상의 구주, 주 나라 영원해. 주님 발 앞에 멸류관 드려 존귀하신 주. 온 땅에 거룩하신 주, 항상 동일하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다시 오신 평화의 왕자, 예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아멘.
다시 오신 평화의 왕자, 만물이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주를 높이세. 보좌의 주님, 주 다스리시네. 주를 발 앞에 멸류관 드려 존귀하신 주, 주를 송축해 찬양합니다. 세상의 구주, 주 나라 영원해. 주님 발 앞에 멸류관 드려 존귀하신 주, 거룩하신 주, 주를 높이세. 보좌의 주님,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님 다스리소서. 주님 발 앞에 멸류관 드려 존귀하신 주, 주를 송축해 찬양합니다. 세상의 구주, 주 나라 영원해. 주님 발 앞에 멸류관 드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아멘. 주님,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존귀하다 찬양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주님을 존귀하다고 믿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도 변함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새 일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 나를 기쁜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을 향한 믿음의 불씨 붙들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어. 이젠 압니다.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 곁에 서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하나님의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서 나를 기다려주시는 주님,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우리가 내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보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주님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뻐서 하나님도 기쁠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는 제 가운데에서라도 욥처럼 믿음의 정결함을 지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족들도 이해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다 안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일도 많다. 그 큰 일, 영원토록 주님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그 큰 일, 그 사명, 그 상급 받기 위해서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저희들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아껴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내 기뻐하는 건 넣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사라져서 하나님이 기쁘시면 나도 기쁘고, 마치 어린아이가 울다가도 주변 사람들이 다 웃으면 자기도 웃고, 웃다가도 주변 사람이 다 울면 자기도 우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전이되고 전염되어지고 부어지고 담아지는, 그래서 웃고 싶은데 울고 싶은데 하나님이 웃으셔서 나도 웃어버리는, 그렇게 하나된 마음에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리면 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듣기 위해서 몸을 숙이고,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듣기 위해서 하나님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주님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영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혼도 듣고 저희들의 몸도 들어서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들의 온 몸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온 몸이, 하나님이 정결케 하셨던 아버지 온 몸이 하나님께 한 사람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순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찬양이 짧았죠? 제가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8절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다시요.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아멘. 지난주에 쓱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계속 우리가 밀리고 있어요.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예를 들어서 오늘의 포커스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거의 단어에 오늘은 묶였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셨구나 그냥 쓱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거룩의 의미가 마치 압축했던 게 확 풀리듯이 확 풀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래서 그전에는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졌던 것들이 성령님이 때가 되었구나 라고 팍 풀어주실 때, 그래서 컴퓨터를 좀 하시는 분들은 압축했으면 압축을 풀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써야지, 아무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압축가 풀려 안 풀려요. 1000만 년이 지나도 안 풀려요. 이제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사모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이단들은 요것만 딱 띄어가지고 당신은 신입니다. 신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게 요가, 뭐 이런 뇌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신도 신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딴 게 아니에요. 한 아버지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거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사단의 음성을 듣는 게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럼 사단은 속삭이거든요. 비결이 있어요. 심보, 마음이, 동기가 먼저 선해야 돼.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니 말을 안 들으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 차라리 침묵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야 이 사람이 죄를 하나라도 덜 짓지. 근데 주님이 말했는데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그 일은 뭐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다 라는 걸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할 건데,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는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자가,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참나마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할 말씀, 믿지 못할 말씀, 거룩. 그것을 예수님은 끝까지 지키셨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왜 선한 목자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은 그 거룩을 지켜가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목자고, 예수님은 자신이 지켜가신 그 거룩함을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하지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그래서 내가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왜 참남하냐. 듣지 못한 너희들이 더 참남하다, 믿지 못하는 너희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거룩하게 하사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사라는 말은 요즘 번역에는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요거를 그냥 거룩하게 써야지 하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뽑아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사라는, 그래서 왜 거룩하게 해? 구별되이. 거룩과 구별이 같은 단어이기는 하지만 거룩하게 하사,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하나님만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거는 내 거다, 하나님 거다라고 딱 정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에 철과 뭐 금은, 그런 쇠, 그건 다 내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손을 댔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훔쳤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죽어요. 맨날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죠.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처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나만 쓸 거다, 내 거다라고 했는데 손을 대. 그러면 걔도 그것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지옥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취해버리니까 그 사람도 뭐가 돼야 돼요?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돼서 어디다 버렸어요? 지옥 갔겠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손대면 안 돼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아예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 시간 하나님의 것, 물질도 하나님의 것, 나도 하나님의 것, 다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거룩히 쓰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쓰임 받는 사람 혹 있지만 늘 쓰임 받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주님께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세상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여러분 이것도 복음성가였다가 가요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그 다음 모르겠지만 거기밖에 뭐,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면 앉으나 서나 주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랑이 아니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맨정신에 그게 되나? 안 되지. 세상에 아름다운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아름다운 걸 보면 이거 좋은 걸 먹으면 이거 먹고 싶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장례식장 가면서 어떤 목사님이 파주에 있는 아름다운 카페를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가재. 싫다고 그랬어요. 마누라랑 먼저 갈 거라고. 갑자기 분위기가 쎄.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모르겠다. 이런 데가 있었네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가득 찬 사람은 뭘 봐도 다 하나님만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한마디, 하나님이 거룩해 하사, 여기에 예수님의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은 죄로 더럽혀졌던 것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1차적으로는. 그런데 두 번째는 자연 상태에서 성별되어 거룩하게 구별되어, 그러니까 이걸 풀어놓은 거예요. 성별 한문이죠. 딱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것을 정결하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반찬을 할 때 흙 묻은 채로 막 국에 집어넣지 않죠. 싹 잔뿌리까지 싼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음식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와서 드세요. 된장국을 드실 분은 물을 하나 씹으시고 파를 집어넣은 다음에 생각을 한 입 넣고 된장을 한 입에 쓰시는데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먹기 좋게 다 다듬어서 준비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볶아서 음식을 만들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깨끗이 키워서 깨끗이 씻은 것을 정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다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식당 가면 항상 뭐가 있어요? 원산지 표시. 중국에서 가져왔는데 한국산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벌금 맞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원산지 표시. 그래서 정결하다, 구별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거룩히 구별하다라는 말은 죄로 더럽혔던 것을 깨끗하게 씻고 성, 별, 자연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이렇게 따로 떼어놓는 거.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기도 시간 떼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도록 말씀 시간 따로 떼어놓고, 이게 구별된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성별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자, 이게 거룩히 구별하다, 성별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정결하다는 뭔가? 성별이, 정결과 성별, 이제 이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다시요. 거룩하게 하다라는 것은 그 사이에, 거룩하게 하다라는 사이에 어떤 과정이 있냐면 정결과 성별의 과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정결과 성별이 한데 아우러지고 잘 조화롭게 되었을 때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거꾸로 가는 거죠. 자, 다시요. 어디 갔어? 거룩하게 하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냐면, 죄로 더럽혀졌던 것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써 주십시오. 목사님도 쓰고 마귀도 쓰고 하나님도 쓰는 그런 멀티플레이어가 아니라 하나님만 쓰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내용을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기도해야 된디야 라고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줘도 그게 잘 소화가 안 돼요. 아, 이게 그거구나, 못 알아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통해서 이것을 아는 거예요. 자, 거룩하게 하다 라는 말은 죄로 더럽혔던 것을 깨끗하게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 쓰여지도록 이렇게 구별해서 다듬고 아끼고 뭐 하여튼 지지고 볶고 이렇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죄가 깨끗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소멸의 영, 소멸하는 불, 무슨 말이에요?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태워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정결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 그리고 죄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이 절은 끊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나는 내 혈과 육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도 나에게 어떻게 해요? 죽은 존재다. 선한 게 없다 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얄짤없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다시요. 정결이라는 단어는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정결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 아무런 흠도 점도 주름도 없는 상태, 그리고 죄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바로 정결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로 400년 동안 똘똘똘똘 묵혀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영적인 목욕탕, 다시 말해서 정결 규례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씻어라.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기도를 받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죄라고, 너희들이 죄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죄라고, 너희들이 지금 더럽다고 여기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일부러 지었거나 일부러 지은 놈은 죽어야지. 그럼 어쩔 수 없이 지은 사람들은 이렇게 회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물로 씻죠. 오렌지로 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에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아니에요. 끈적끈적해지죠. 그런 거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지를 뭘로 깨끗하게 한다? 물로 깨끗하게 한다. 그 물은 바로 뭐다? 말씀이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론 아프리카 그런 때는 물 한 바가지 가지고 온 가족이 씻는데요. 양치도 다 하고. 근데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학대라고 그러죠. 안 씻고 만다 내가 진짜. 그러고 말이죠. 근데 어떻게 물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 규례를 허락하셔서 제정해 주셔가지고 너희들의 죄를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 그 피로 너희들이 씻어야 그 피에 담겨진 생명이 너희들의 죄를 대신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부활되는 것이다 라는 그 그림자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소 한 마리 바쳤는데 이게 아니라 내 죄가 이렇게 무겁고 크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소야 미안하다. 그 죄 짓지 말아야지. 돈이 없으니까 아까우니까. 이런 거는 세상적인 것이고, 누군가 나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성경에 그런 규례는 없지만 뭐 자기 죄 씻으려고 옆집 양 가져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키운 양. 그러나 나중에 이게 변질돼가지고 내가 키운 양은 거의 모셔두고 다 어디야 성전 가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양 사다가 이제 죽이고 뭐 무슨 죄책감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요.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번 돈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게 귀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고 그래요. 가치 없잖아요. 그 돈 주웠어. 막. 근데 내가 힘들게 벌은 돈은 절대 누가 그렇게 쓰자 그러면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짐승의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씻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때부터 드리는 기도가 삶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응답도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이런 관계가 된 게 이게 정결이에요. 그런 성별이란 건 뭔가? 성별이라는 것은 거룩히 구별한다. 구별을 왜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것이 뭐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건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럼 뭐예요?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손대면 안 돼. 내가 좀 급하다고 먼저 돌려막기 치고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가져가서 그런 생각,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아주 푹 찔러버리죠.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못해. 죽어도 못 보내. 그런데 그냥 주님이 하지마 하면 또 그것대로 하나님 걸 막 건드리다가 날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별이라는 것은 구별되고 드려지고 거룩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깨끗하게 구별된 것을 성별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또 설명 안 해도 되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간단하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정결과 성별은 비슷한데 이거를 간단하게 비교하면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는 정결한 삶, 성별한 삶 맨날 살라고 기도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면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때 올바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정결이 뭐고 성결이 뭔지를 알아야, 그리고 성경적인 정결과 성경적인 성별을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을 수 있어야, 그래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것이 돼요. 정결은 뭐라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결은 뭐예요? 하나님께 쓰시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예비해 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쓰시도록 쓰임 받도록 그 정결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성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로 씻어주셨어요. 그러면 피로 씻었는데 또 세상에서 죄를 지어. 그런 예화가 성경에 있죠. 뭐라고요? 개가 지가 토한 걸 다시 먹기 위해서 돌아가고, 돼지가 씻겨놨더니 지 똥밭에 기르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에요? 정결함의 은혜를 받았지만 성별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지마! 주지마! 몰라줘. 아무리 달라고 꿀꿀대고 꽥꽥대도 주님께 들리지 않아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아무리 말씀해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고 막 멸망하게 했다가 막 포로로 끌려, 그래도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 못 차려? 못 차려.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 최후의 수단으로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냥 보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처절하게 죄의 값은 이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정결함을 받고 또 정결해지고 또 하나님이 언제 쓰실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쓰임받는, 그리고 지금도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결형이신 성령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도록 정결함을 유지하라고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나의 입을 거 마실 거 위해서 막 이렇게 둘러치고 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내가 너를 달아보고 달아보았는데도 안 되는구나. 빠이빠이. 끝. 그래서 어떤 때 초신자 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목적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그냥 내가 싫어서 하나님 거두어 가세요 하면 하나님 거두어 가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주시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빼앗겼던 것, 하나님께 거두어 가시라고 했던 것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고난도
다 뭘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삼고 어떻게든 소화해내고 어떻게든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써야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속죄함을 받았어요.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피로 씻겨진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의롭다. 여전히 시뻘건 주홍 같은 죄가 여전히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나쁜 습성들이 우리 몸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의롭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게 칭의라는 단어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칭의, 하나님이 늘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봐주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근데 그냥 의롭다함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정결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결해지는, 거룩하게 깨끗해지는, 순결해지는 성화, 거룩한 변화의 길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속 걸어가면서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의 삶이다, 성별된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아기 때야, 어렸을 때야 목욕탕 가면 지가 혼자 못 씻으니까 씻으라고 그러면 물에 가서 수영이나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같이 가죠. 씻겨줘요. 이렇게 씻는 거야. 이렇게 씻는 거야. 그래 좀 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씻어야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맨날 어떻게 하나님께 씻어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맞지 않아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정결을 유지하고 왜 계속 성결을 유지해야 돼요?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완전한 거룩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완전한 거룩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성령님과 같은 완전히 거룩한 존재로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그 날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처럼 변화돼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눈을 뽑고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성화되지 않은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성화되지 않은 이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그런 각오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로 살지 않고는 죄와 저주와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태권도 사단 뭐 아무래도 소용없어. 마구리 3단이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태권도가 야! 할 때 마구리 3단 어떻게 해요? 돌 집어서 머리를 찍어버리거든요. 이런 사람 못 이겨요. 아닌데 상단 맞고 중단 쳐야 되는데 얘가 돌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뭐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총 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막무가내. 왜 그래요? 너 죽고 나 산다. 이런 정신이, 그러니까 기세에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조직의 보스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싸움 잘하는 애들은 밑에 애들. 보스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아낌없이 이런 사람이 보스가 되는 거지.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다 밑에 애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차라리 두 눈을 뽑고 팔 하나 없이 다리 없이 천국 가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온전한 거룩을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내가 왔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성별을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완전한 거룩에 이루기 위해서예요. 이 목적이 없는데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이 정도 낫지 않아요? 주님과 같은 거룩함에 이르시고 좀 못해.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주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말씀 보이지 않고 막 그래도 간다는 거죠. 왜? 그 거룩함 나도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이 성결한 삶을 가치 없다고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잘하고 있어요. 멋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거룩, 주님과 같은,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 은혜, 그게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이 어려움과 춥고 배고프고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고 무시를 당하고 막 이런 것도 너무 가벼운 거예요. 야, 저걸 보니까.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너무나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까지. 또 보지 않는다고도 그런 게 반드시 있으니까 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거룩하여 이렇게 깨끗하게 있으니까, 내가 죄라고 말한 거 나는 안 짓는다. 그러니까 너희도 짓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너희들의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또 다른 결론이지만,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예요? 내 안에 있어.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린 이렇게 된다. 그게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어렵게 우리한테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개념을 모르니까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지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시험 보러 가가지고 흰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입니다라고 말 못하죠. 내가 배운 게 나왔네, 내가 예상한 게 나왔네, 아싸. 그래, 지식이 없는 사람은 흰 건 종이요 검은 건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런, 아니에요. 그 좀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해져라라는 말은 너희들이, 나도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선한 목자, 뭐라고 했어요? 돌봐준다. 관심 빗장 없이 내게로 와, 다 가르쳐줄게. 다 오기만 해, 다 가르쳐줄게. 내가 다 가르쳐줄게.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다 했어요. 한동안 안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아침에 말씀을 막 뒤집을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걸 한 장에 다 집어넣느라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보여요? 할렐루야.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도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다 하시죠. 그럼 이게 뭐예요? 정결이에요. 말씀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너희들 다 이렇게 하고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정결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성결이에요. 성별된 삶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자기 자신을 지켜서 살아가야 돼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야 돼요. 이건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의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에 아름다운 신들, 멋있는 신들 너무나 많지만, 그리고 우리 한국 특히 그러잖아요. 부엌에 가면 부엌신, 화장실 가면 화장실신, 소뚜껑신, 뭐 다 신 있어, 다 신 있어. 그만큼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얘기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주님이 씻어주셨어요. 너희들은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아야 되고 섬기지도 말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의 선택으로. 안 섬겨. 왜? 나는 주만 섬기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이렇게 나가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부르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아무 때나 그냥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려고 해야 돼요.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예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간음하지 말아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돼요. 집을 탐내지 말아야 돼요. 이게 기도가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키려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도 이랬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고 지가 막 뒤집어 엎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해서 거룩히 주님의 날 모든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를 쓰고
사람들이 나를 귀히 여기지 않아도 나는 나 자신을 귀히 여겨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의 마음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계속 울려나도록 어떻게 해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하고 15장에 기록된 이제 이스라엘 교회는 부정한 동물 먹지 마라. 이전에는 먹었지만 제사드린 재물 너희들 다 먹고 막 그렇게 했지만 이젠 먹지 마라. 뭐예요? 정결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결해지든가 아니면 죽든가. 지가 알아서 죽든가 아니면 돌로 쳐 죽이든가. 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거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는 거지. 다 하나님의 건데. 부정한 짐승의 시체를 만지지 마라. 뒤적거리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지지 말아야 돼요. 이게 뭔가 하고 들춰보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또 신명기 7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에게 주님 명령해 주시죠.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마. 그들과 혼인하지 마.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살라버려 라고 정결하게 해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야 돼요. 그들과 혼인하지만 안 돼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살라버려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일은 다 골라서 했어요. 그들이 악해서요?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하나님이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럽히고 불결하게 하고 부정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시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와서 사단은 저와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죠. 도적이 오는 것은 훔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야. 다른 것 없어. 제가 데려가서 잘 키우겠습니다. 아니요. 옛날에는 간혹 그런 사람이 있을런지 몰라도 지금은 안 그래요. 우크라이나에서 아이들이 100만 명이 사라지잖아요. 왜요? 다 장기매매. 이런 끔찍한 상황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올라온 영상 보니까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아이들을 유괴해 가지고 심장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사단적인 의식이죠. 인신제사. 여러분, 유대인들은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은 유대인들은 성경에 있을런가?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막 숭상하고 막 율법 토라들을 막 너무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말을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이상한 데로 가냐는 거예요. 그게 성결이에요. 지키는 거예요. 그렇구나.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다고 아니다.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우린 싸워 나가야 돼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타협했고 말을 요리조리 바꿔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럴 땐 이래도 좋다라는 탈무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바꿔버렸죠.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직 할 일이 있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다 마치기 전에는 주님이 됐다, 충분하다, 이제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쉴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들의 주변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깨어 있는 사람이 있고, 자녀들을 출세시키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이 있죠. 어디가 뭐가 좋다 그러면 득달같이 달려가가지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의 소개를 받아서 찻집에 가고 막 레스토랑 가면은 산골 두메 산골에 있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들어가면 벌써 주차장이 꽉 메였어. 아이고, 교통이 편한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오는데 어쩜 저렇게 고통이 불편한 이런 길을 저렇게 잘 찾아오는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끝까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끝나지 않은 사명, 주님이 오실 때 끝나는 그 사명,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의 이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상급으로, 영광으로 여기면서 가야 되죠.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럽히기 위해서 24시간 깨어서 일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24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24시간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좀 쉬어. 좀 더 자. 내가 지켜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 부교할 때 어떤 아이들은 성령이 충만한 아이들은 그래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마. 그러면 전사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 네가 지금 사랑받냐? 내 사랑도 받아라. 사랑에 매.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잠을 주무셨어요. 왜요? 피곤해서요? 아니요.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평안함? 물과 풍랑이 예수님이 탄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다른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여러분 말이 그렇지 풍랑 같을 때 배 고물 배고 어떻게 자요? 난 머리 아파서 못 잘 거 통 하고 가지고 아이고 두통이야. 그러시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럴 수도 있다. 우린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다가 깨어 일어나가지고 좀 힘들었네 그러지 않았죠. 뭐라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 믿음으로 주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안 끝나죠. 우리들의 싸움은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말은 맞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의 모든 영적인 싸움은 끝이에요. 왜? 예수님이 싸워주시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영적인 싸움의 전쟁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게 문제예요. 싸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질질 끌려가겠지. 그러나 싸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 언제입니까? 총과 칼을 닦으면서 언제 우리 이거 싸우러 한번 나갑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오늘이다. 아싸! 하고 가는 거죠. 그러나 싸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 혼자 갔다 오세요. 자, 아이고 잘 갔다 오십니다. 이제 주님은 안 가세요. 왜? 거기는 누군가 주님의 입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 주님의 손발이 되어야 되는데요. 근데 싸우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이 어딜 쳐다보고 있으면 벌써 거기 가 있어. 우리 노래 있잖아요.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곳에 내가 먼저 가서 주님의 눈물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셔야 되는 곳에 내가 먼저 가서 내가 피 한 방울 먼저 뿌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되죠. 주님이 우리의 싸움은 우리는 믿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권세를 붙잡은 악의 세력들과 계속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20평이 안 되는 교회에서 제 목회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라도 계속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고 좀비와 같은 인생을 좋아요. 남은 인생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날품팔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싸움을 끝내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밤새 삭바느질 하고 요리하고 남의 집 식모살이 하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키운 거예요. 살기 좋은 형편에서. 왜요? 싸움이 안 끝나기 때문에. 내 가족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내 가족 하나님 나라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불살라서 하는 거죠. 싸움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대대손손과 함께 싸우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흥분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말렉을 끝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대대로 싸우리라. 그래서 아말렉이 완전히 없어진 때가 언제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때가 언제냐면 다윗 때. 아말렉을 완전히 끝내라고 했을 때 아말렉이 완전히 끝난 때가 어쩔 때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왕후 사건. 아말렉을 죽이라고 했더니 사울 왕이 목만 밟아놓고 풀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히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때 우린 주님과 함께 쉬면 돼요. 근데 주님이 자 쉬자 한데 아니요 잠깐만요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짧으면 80 길면 100세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싸우면서 전진해 가서 주님 품에 안기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영적인 싸움은 질 수도 있고 피곤하면 지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이긴 싸움이고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면서 그 싸움에 나아가야 돼요. 죽을 수도 있어. 두려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것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하고 가는 사람하고는 기세가 달라요. 저것들은 우리들의 밥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찬송을 부르면서 여호와께 찬양을 하겠지만, 총칼 들지 않고 여호와의 깃발 들면서 이제 저놈들이 떨고 오는 노획물들을 가져가러 갈 자루를 준비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워 떨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은 질 수도 있고 피곤하고 지치는 싸움이 아니라 이긴 싸움이고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가는 이 영적인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정말 내가 질 수도 있고 내가 나를 피곤하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싸움이라고 어떻게 해요? 생각하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렇게 결정짓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써주시는 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질 수도 있고 정말 어렵다, 내가 이걸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걸 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약에 점점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정결함과 거룩함이 깨어져서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해야 돼요. 어떻게 싸워요? 우리는 의지를 불태워야 돼요.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고 백전불굴. 100번 싸워도 굴하지 않는 100전불굴은 뭐예요? 100번 싸웠는데 100번 졌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꺾지 않는 거예요. 나는 계속 싸우겠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원수의 세력은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이미 구원받기로 결정된 사람까지도 삼켜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과 삶에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렇게 할 때 그게 다 사단의 역사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거 원수가 정말 기뻐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나와야 돼요. 하나님. 할렐루야. 왜요?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곡해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듣고 통달하고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지키어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영을 주어버렸어요. 새로운 신분을,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떤 아기가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소울메이트가 뭐예요? 영혼의 단짝. 소울메이트는 베스트 프렌드과 다르다. 베스트 프렌드, 좋은 친구지. 하지만 소울메이트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너가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 바로 그 소울메이트다. 참 정확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베스트 프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소울메이트, 뗄래야 뗄 수 없고 내 친구를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좋은, 그게 더 유익해 보이는 그런 관계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소울메이트입니까? 아니면 베스트 프렌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베스트 프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른 소울메이트를, 그래서 이런 뉘앙스의 성경이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같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갈고 닦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들이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는, 너희들의 영만 아니 너희들의 혼, 너희들의 모든 삶, 너희들의 육신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육체와 영과 혼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말이 아로 새긴 음쟁관의 금굿을 또르르 굴러가는 소리처럼 너무나 주님께 아름답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어떻게 해요?
의지를 불태우고 내가 오늘은 졌지만 내일은 승리한다. 내가 다시 일어난다. 왜?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의지를 불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 믿음 다 뭐예요? 의지예요. 충성하는 만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의지를 불태우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의지가 사라진다? 여러분,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주님이 24시간 1년 360일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히 부어주시고 능력이 없으면 함께 해주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친구, 나의 소울메이트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저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오늘 이후로 그냥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죄에서 깨끗하게 씻겨지고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이젠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마음껏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되고. 왜?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면 어려운 기도 제목이 되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옛날 그 고전의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사단이 교회 다니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좋다, 교회는 다녀도 좋다, 기도는 하지 마라.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좋다, 기도는 해도 좋다, 그런데 전도는 하지 마라.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 앞에 그런 걸림돌을 자꾸 갖다 놔요. 사단이 그런 걸림돌을 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걸림돌을 갖다 놔서도 아싸 하고 밟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뛰어오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성장이 그냥 너무 우리나라가 한국이 물질적으로 막 문화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교양 하다 보니까 뭐가 사라졌어요? 불이 사라져 버렸어요. 저처럼 설교할 때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싫어해요. 귀 아프다고. 딱 그 자리에서 바위처럼 딱 서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런 사람 좋아해요. 그래야 좀 교양 있는 것 같고 와 이런 사람. 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면 그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쓰시면 저도 맨날 목 아껴야지 하면서도 하나님 은혜 나를 그렇게 쓰시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맨날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 피를 바르면서 그냥 정결해지는 그 삶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도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피를 뿌려주고 발라줘서 그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할렐루야 구원 얻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만 그냥 그냥 모닥불에 있는 것처럼 그냥 그 모닥불에서 할렐루야 찬양 있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이 어떤 때는 나를 끄집어서 또 다른 생장작에 집어 던져서 그 장작에 또 다른 불을 일으키는, 기도의 불이 꺼진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말씀의 불이 꺼진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주님과의 관계가 식어지고 작살난 사람들 다시 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의지와 기도 제목, 욕망을, 열망을 어떻게 해요? 키워가야 된다는. 누가 그렇게 시키나?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잔소리가 되고 그렇게 되지만 내 안에서 막 불이 그렇게 올라오면요,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래도 목사님 나 이거 해야 돼요 하면서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상한 순종을 잘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유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고 말하고 신의 아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정결하게 하셔서 성별하셔서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왜 참남한 말이 되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여 주신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구별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써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와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지 말고 죄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됩니다. 그냥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다,
제가 어제도 예찬이한테 뭘 부탁했는데 예찬이가 그걸 딱 해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정말 내가 잘 키웠다. 정말 이런 부분들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은 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1년, 2년, 10년, 20년을 계속 그러고만 있으면 내가 잘못 키운 건가?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 하자 왜 안 하겠어요? 성장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배포가 커져야 돼요. 뭐 좀 가외 얘기긴 하지만 그 아기들이 막 트름할 때 등을 쳐주죠. 그럼 가스를 내보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트름을 하면요 배꼬리가 커진대요. 그럼 자꾸 많이 먹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배가 나오죠. 제가 지금 배가 나온 이유는 뭘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 배가 이렇게 나. 옛날 사진 보면 배가 땅에 다 있어. 아무도 웃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뭐 상상하는 분이 한 4분 계시는 것 같은데 상상하지 말지어다. 뭐 이제 애들이 다 그러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배포가 커져야 돼요. 담대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과 담쌓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듣는 말은 누구의 말이냐는 거죠 도대체. 사기꾼의 말이고 영적인 도둑놈의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지만 뭐는 없다? 죄는 없다라고 딱 써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의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것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은 공기를 하면서 똑같이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결함 씻음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받아서 결국엔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곁에 계시면서 안에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기는 법, 싸우는 법. 그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원수의 담장을 넣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원수와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꼭 그게 칼싸움이란 말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과 함께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이걸 알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가르쳐줘?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 줬으면 그걸 잊지 말아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보다 더 월등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본이 되시고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문자 드린 그 문자에 저는 아주 탁월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아프리카 여행 가는데 열대 우림을 이렇게 여행하는데 가이드라고 따라가는 현지인이 계속 칼 가지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이 뭐라 그래요? 길이 어디 있어요? 왜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숲길을 다니지 않아요. 누구든지 이렇게 밟아나가지고 이런 걸 길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그 열대 우림에 그 나무들을 치고 이런 풀들을 쳐내려가면서 뒤를 보면서 길이 어딨냐고 묻는 한국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길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길이 아닌 데를 가는데 나는 모르지만 누구를 알아? 나를 이끄시는 분은 그 길을 덮어버린 그 풀들을 잘라내고 나무를 잘라내고 바위를 치어내가면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길을 원하는데 그 사람은 그런 길이 없어도 자기가 길이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이런 걸 보면서 다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 비유를 보고 야 정말 놀라운 비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도 건너가게 하시지. 하나님이 거기가 길이라 그러면 거기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길이다 하면 그 길이 쫙 열린다는 거죠. 그걸 누가 믿어? 하나님은 믿을 필요 없어.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송과 존귀를 받으소서. 이스라엘을 홍해를 많은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인생도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지만 18만 5천의 군세 물리치실 하나님을 찬양.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에 기록된 그 영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난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기쁨 속에 쌓여서 천국 갈 거예요. 뭐가 손해예요? 손해가 될 게 아무것도 없죠.
금요일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거냐 일하시지 않는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의 차이라는 거죠. 믿으면 기쁨이 오려니와 믿지 않으면 불안과 공포가 저와 여러분들을 엄습하게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의의 병기로 계속 쓰임받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단련시켜 주신다는 것. 여러분, 학생에게 공부가 의지가 없으면요,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와도 소용없어요. 왜? 의지가 없으니까. 하지만 학생에게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형설지공 이런 것처럼 기름에 불을 붙이기 없으니까 달빛에 책을 공부, 반딧불 잡아다가, 여러분 그게 의지지, 가난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의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성령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기쁨 되도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의지 얘기하지만 이 의지는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에요. 누구? 성령님의 의지.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하다가도 하나님이 저기 딱 그러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뭐라고 외쳤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힘은 능력과 파워가 아니에요. 의지가 되어주신, 싸울 의지. 다윗아, 싸우자. 누구야? 싸우자. 나가자. 나를 따라라. 그래요. 주님 가시니 나도 갑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가봅시다.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이런 의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를 불살르려니까 나오는 건 눈물뿐이고, 나오는 건 한숨뿐이고, 나오는 건 원망과 불평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의지가 되시면 이런 찬양하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요즘엔 그런 찬양 안 하죠. 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불가능했던 시절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의지가 오르는 것만으로도 은혜. 할렐루야. 지금은 방법 찾지만 예전에는 그 방법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성령님만 붙잡는 거예요. 우린 그 신앙의 순수성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도대체 그 의지를 어떻게 해야 길러주냐는 거죠. 우리가 먹는 게 부족해요. 배움이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없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의지라는, 성령님이 타올라야 돼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불, 그러니까 불이 없으면 아무리 있어도 냉랭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불이 있는, 기도의 불이 있고 말씀의 불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막아선 장애물은 뛰어넘든가, 기분 좋으면 바글로 박살을 내고 흩어버리든가, 이제 운명이여 와라, 이제 이렇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전의예요. 전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 우와 하니까 블레셋이 뛰어 떨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그러니까 그날에 다 작살나는 거예요. 법궤까지 빼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곁에 서면서 내가 함께 있다, 가자 라고 할 때 그 전의는, 그 전의만으로 뭐예요? 마귀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지옥문이 어떻게 된다고요? 떨린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 이런 기도.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하도 마귀들이 귀찮게 하니까 이 마틴 루터가 열받았는지 엎드려가지고 돌을 주술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사라지더래요. 그때부터 헬라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던 이 마틴 루터가 그때부터 마귀가 장난하면 엎드려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엎드리려고 그러면 기도하는구나 하고 다 도망갔대. 여러분, 이 영적인 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주여 백창을 해도 사단이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사단이 후다다다닥 할렐루야 도망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뭐 해줘.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불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싸우고자 하는 전의를 불태우세요. 그냥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러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온라인에서 하셨습니다. 두 분이. 할렐루야. 제발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러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문제야, 어려움아, 사단아 떠나가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전의를 불태우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혈과 육 때문에 싸우지 말고 돈과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시간 들여 싸우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을 더럽히고 악에 물들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과 정결을 깨트려버리고 순결을 깨트려버리고 음란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사단과 어둠의 권세와 세상의 주권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는 말은 죽을 고생을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사단과 함께 싸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기꺼이 죽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면서 살아가다가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목도하게 되는 그런 영광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그 말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 달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갈 용기가 있냐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갈 의지를 불태우냐는 거죠. 그건 다른 거예요. 그것도 은혜로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뭘 줄 건덕지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원수와 싸워서 피 터지게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어라, 의지해라, 바라봐라, 사모해라. 그러면 내가 다 해주마. 우리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믿음 그 자체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완성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힘써 살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요? 예수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를 서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옵소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라는 말은 쓰라는 얘기라고 했죠.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내 돈이지 안 쓰면 내 돈 아니에요. 이런 말처럼 우리는 내 목숨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내 마음을 쓰고 내 생각을 쓴다라는 뭐예요? 안 써지는데 쓰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데 계속 생각하는 거죠. 목숨을 안 써지는데 내 목숨을 쓰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의지를, 그런 사랑을 주님께 바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도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오고 담아져서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가정에 보내고 사회 가운데 보내고 이 시대 가운데 보내셨음을 여러분 믿으셔서 주님이 주신 정결함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주님의 주신 그 정결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날마다 씻고 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별된 삶,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더 성별시켜 주시고 더 거룩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고난과 또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계신 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 사단은 우리를 못 가게 하려고 막기 때문에 그 원수 마귀의 그 회방을 우리가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끊어가고 잘라내가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와 저주로 허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저희들 자신을 더 정결케 하고 성별하여 성결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의의 병기로 드리고 바치오니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세요. 가라사대 명하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해 주세요. 정결하신 주님과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계속 살아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회복된 이 생명,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만을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마음껏 아무렇게나 사용하여 주세요. 죽도록 충성하신 예수님의 그 충정을, 그 충심을 저희들에게도 뿌려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며 큰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오르게 하여 주세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의 손가락 끝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 안에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저희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풍성히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시고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여,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미 이긴 싸움을 끝까지 따라 나아가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넘어질 만할 때에, 내가 시험당하여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목표가 되어주시고 내 신앙생활의 아버지 목적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째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을 전직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또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이 어려움도 밟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원수가 이를 대적하고 원수가 주는 불신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를 통해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맘에 주여, 내 맘에 소망 되소서. 나의 주의 수여, 나의 의지가 되어주옵소서. 성령님이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지가 되신 성령님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말씀 생활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진리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시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를 높여드립니다. 송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성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결케 하고 다른 사람을 성별된 삶으로 아버지 이끌어주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충성된 그리스도인, 선한 경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바라 연다라바라 카바라 따라바라 따라바라 따라바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정결한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하나님, 우리 에브리데이 온던 처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다 죽고 가진 재산을 다 빼앗기고 육신의 몸마저 병이 들어서 벽돌로 긁고 있는 욥의 아내가 당신이 이 지경이 되어서도 당신의 정결함을 지키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나님, 이 정결함은 그냥 죄에서 쓰임받는, 사함받는 그런 정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셔서 불러내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쓰기 원하실 때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 쓰임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믿음 지켰을 때 하나님이 욥을 정결하다, 그리고 그러한 욥의 행동을 정결함을 지키는 행동이라고 봤던 것처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죄를 짓지 않아서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지 않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 손에만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삶, 성별된 삶,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살아온 신부단장을 마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뜻과 정성, 온 몸을 다 주님께 의의 병기로 내어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새로운 일을 위해서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써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광은 다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온다는 처치 같이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기도의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 힘들게 벌어들인 물질도 그러나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기에 이 물질도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써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 항상 거기 계시다라는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성별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성별된 삶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다시 한번 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맞춤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의 품을 주의 향기 맡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나를 취하소서. 주여 오소서. 주의 맞춤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의 품을 주의 향기 맡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나를 취하소서. 주여 오소서. 주의 맞춤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의 품을 주의 향기 맡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나를 취하소서. 주여 오소서. 주의 맞춤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의 품을 주의 향기 맡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나를 취하소서. 주여 오소서.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서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가망에 놓지마. 우리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따.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따.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따.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따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드릴게 사랑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불에 태워지고 또 태워지고 또 태워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끊이지 않고 우리의 온몸과 영혼과 육신, 우리의 뱃속에서 흘러나와서 우리들을 씻어주고 또 씻어주고 또 씻어주고 또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사랑한다고 밖에 말할 게 남아있지 않은, 오히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겨자씨만큼이라도 주님 그렇게 차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주를 버려도 주님 나 버리시지 않은 그 사랑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11조 예물 주님께 드리고,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아버지 구제연금 주님께 다 드리고 바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일생과 삶을 다 드립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다날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